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예쁘게 꾸미는 정도로 그 기간을 즐깁니다만 교회된 우리는 그 기다림이 간절하며 그 기쁨이 더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목일로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손님을 통해서 장사가 잘 되는 날로 생각하시죠. 연인들에게는 가고 싶은 명소나 맛집 등 데이트를 꼭 해야 하는 날로 인식합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다른 대답을 하는데 일반 아이들에게 물으면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 학원 안 가는 날, 겨울왕국 같은 애니메이션 보는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보내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 의미입니다만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왜곡된 마음과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언제부터인지 성탄절은 속빈 강정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들만의 잔치고 우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끼리 즐기는 성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 토요일 25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의 생일을 까먹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생일, 그것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잊을 수 없는 그분의 탄생 날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체를 보다가 신비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다. 아마 유대인의 왕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 별을 따라가다 보니 먼 이국 유대 땅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왕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을 비롯한 당시 궁전 사람들은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성경의 연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성탄절 기사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왕가의 1세대 왕인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아첨한 덕분에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그가 32년 동안 재위하도록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 주었고요. 그가 재위하는 동안 이 유대에 큰 토목 건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헤롯 선전도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래 있던 성전을 증축한 거고, 항구 도시 가이사라도 그가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따 지은 기획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건축가였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의 인품은 형편없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을 본따와서 지은 그곳에서 검투사들이 혈투를 벌이는 것을 즐겼고, 때로는 음란한 연극도 그곳에서 공연되었습니다. 8명의 아내들 중에 1명을 죽이고 그녀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들까지 몰살시켰는가 하면 자신의 첫 번째 아들마저 죽입니다. 이런 헤롯의 평소 심성을 볼 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던 그 헤롯의 의도를 과연 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헤롯이 알면 충분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 마땅했지만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예언을 말합니다. 5절 6절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또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그들은 아는 만큼 영적이지 않았고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보를 헤롯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동방 박사들은 계속 별을 따라 아기 예수가 나신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 고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이 동방 박사, 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셔서 베들레헴 목자들도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날인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 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믿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롯 왕 역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권력에만 눈여두어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성공하고 성공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이 박사들,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합니다. 그들이 연구하던 중에 참된 지식을 깨닫고 그 지식을 실천하려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요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론 우리가 지금 동방박사들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신 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때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을 때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여인이 위출혈과 악성빈혈과 영양실조가 지겹습니다. 긴 밤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여자는 자신이 재기불능인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한탄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어린 딸을 보며 걱정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딸은 어떻게 하지? 차라리 같이 죽어버릴까? 그래서 이 여자는 딸을 데리고 연탄난로 뚜껑을 열어놓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던 순간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살인자, 살인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살인자다. 내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딸의 생명까지 죽이려는 살인자다. 그것을 깨닫고 어찌할 바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 떨 때 마침 책꽂이에 꽂혀있던 성경책이 눈에 띕니다. 무작정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읽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눈이 탁 꽂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 구절을 읽어서 그의 마음이 뜨거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중적으로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굳이 읽지 않아도 평소에 들었던 아는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말씀, 그냥 들으면 흘려들었던 말씀일 건데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니 그 말씀에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저도 도와주십시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읽고 기적이 있음을 깨닫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질병이 낫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절망이 없어지고 슬픔이 떠나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는 새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삶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들은 대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답니다.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기쁨이 넘치죠. 기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장수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슬프게 사는 사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걱정이 앞서는 사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요사이 참
우리 귀에 우울한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몇천 명이 늘었다, 확진자가 최고치다, 뭐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병상에 대기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우울한 소식, 별 희망 없는 소식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승리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합니다. 핍박당할 때도 기뻐하고 회개할 때도 기뻐하고 환난 당할 때도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유, 목사님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게 신앙생활 할까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신앙생활 할 때 기뻐요. 아유, 저도 성도들이 응답받을 때 제일 기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순장 목사님 무릎 수술하는데 제가 걱정이 많이 앞섰거든요. 80대 고령이시잖아요.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도 좀 주저했었고, 그게 뭐 체력적으로나 뭐 합병증이 올까봐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고 나면 그렇게 아프다고, 내가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저 다시는 안 할 건데 뭐 이런 분들을 종종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권사님 수술하고 그날 전화가 와서 수술 잘 됐다고 그러고, 엊그제 전화 와서 다시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병원에서 주는 주사랑 약에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도 맞고도 도저히 앞에서 못 견디겠다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멀쩡해, 이렇게 괜찮을 자서는 빨리 수술하는 건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응답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참 이 기쁨이 연속으로 응답 받은 게 있는데, 교회 안에 청년들이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많았어요. 제가 기도원에 갈 때 그 중에 이제 아내 되는 한 성도가 저한테 수줍게 와서 기도 제목이라고 편지를 넣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원 갈 때 좀 그런 영적인 애살이 있으세요. 네. 아무튼 그 편지를 쫙 보니까 구구절절이 돼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이를 가지기 원했지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산에 올라가서 막 그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왔는데, 몇 달도 안 있는데 2달인가 3달인가 있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몇 주냐고 물어보니까 임신 주기를 보니까 딱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주에 임신이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은혜인데 마음속에 또 괜히 걱정이 하나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부보다 먼저 결혼한 그 SFC 간사끼리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 사실 먼저 결혼해서 4년째가 돼가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데 저 부부는 생기니까 괜히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저 부부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쪽도 주셔야지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분들도 간절히 기도가 있는데 차마 기도 제목을 못 내놓은 건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가정도 임신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부부는 이번 주에 소식을 들으니까 지난달에 넷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간사 부부는 셋째를 낳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 주례한 청년 부부도 셋째를 낳아서 기르고 있어요. 그럼 총 그 세 부부만 해도 10명 아이, 주일학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그때 청년들에게 특별히 가르쳤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 명령하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쳤더니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요즘 보면은 기도도 해보지 않고 미리 걱정하는 건 사람들 많아요. 기도하면 뭐합니까? 정말 응답이 될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며 기도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봐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응답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뜻에 맞으면은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 받은 믿음이 될 때 기쁨이 넘치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여 응답받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순종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올 때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갈 때에 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항상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할 줄 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어딘지도 알려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떠나라는데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조상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가난하고 질병하고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예와 권세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897년 황해도 황주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초기 교회죠. 불과 1년 반에 1000여 명의 사람이 믿어 획기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왜 그런 거? 더욱이 믿는 이들이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전의 생활을 다 회개하고 구습을 다 버리고 결단한 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황주 영풍 안골방 회당에 김상린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주색 잡기를 좋아하고 첩을 두고 살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믿은 후에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고 성경 중에 쉬운 말을 써서 매주 읽으면서 목사님의 설교 요점을 추려서 그 책을 메고 또 일주일 동안 공부하던 등 열심히 말씀 생활하는 거예요. 그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무식하고 또 나이가 많아서 성경을 많이 공부할 수는 없지만은 적은 것이라도 듣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는 자기 식구를 모두 인도해서 10여 명의 식구 모두 교회에 데리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첩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요.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그의 첩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황해도 보니까 북한 사투리로 말겠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갈라져서 상주의 명령을 받고 남매로 알고 섭섭하게 조금 더 생각하지 말라. 아니 첩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남매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자면서 정말 재산을 떼어주고 서로 누이 오라버니로 지내자고 설득을 합니다. 이와 같이 김상린 씨는 들은 것을 모두 행동에 옮기려고 했으며 이런 식으로 그가 신앙생활할 때
그와 같이 말씀을 실제로 변화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과 비교해서 헤롯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낳은 것을 가르쳐준 서기관과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알아요. 헤롯에 질문한 것에 바로 말씀이 탁 튀어나올 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할 줄 몰랐기 때문에 기계적인 대답으로 예수님을 위험에 오히려 빠뜨렸던 겁니다. 김상린 씨는 비록 적은 것을 공부했지만 그 적은 것이라도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 교회에 큰 복을 내리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저도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귀한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못 주실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가 불안하고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믿어서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여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고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따라갔듯이 우리도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크게 기뻐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종으로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지시한 대로 순종하여 헤롯에게로 되돌아가지 않기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운 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